보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루터는 1520년에 거해져서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에서 중세 교회 조직의 성격을 비판하면서 만인제사장설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듯이 그런 권위 행세를 한다든가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은 단순히 제도적인 것만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고 새롭게 성경적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만인제사장설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한 말인데,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3분의 2는 성소,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정해졌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막이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 천으로서 말들이 몇 마리가 나뉘어서 찢으려 해도 안 찢어지는 그런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막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다. 하나님을 모두가 다 만날 수 있게 됐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런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에 와서는 어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던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희생의 대가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 만나러 갈 수 있는, 뵐 수 있는 길이 터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만인 제사장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제나 또 목사라도 어떤 권위를 가지고서 뭐 죄 문제라든지 축복 문제 이런 것을 중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제도가 비약돼서 자신이 중보직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것은 신약 성경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로서도 목사의 그 영성 따라서 기도하고 준비된 그 영적인 정도에 따라서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단계 위에 이제 내용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께서 즉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구약시대 때의 중보적 역할을 했던,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권위와 이제 그 이후에 예수께서 오시고 난 뒤에 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진 자들의 그 권위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에는 제도적으로 이어가던 제사장 가문이라든지 혹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모세처럼 소명을 받는다든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명을 받아서 그래서 소임을 수행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백성 사이에서 표나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기적이라든가 아니면 급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나타나서 감히 지도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그런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유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제 그러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의 중보적 역할이 없어졌죠. 예수께서 그 역을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사제직을 두어서 구약시대처럼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고, 지금도 그런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국가 간에도
뭐 교황의 정치적인 인물로 사실 부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교황일망정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에도 그가 종교인으로서 나서면 좋겠거든요. 근데 물론 교리적으로 아예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목사든 사제든 교황이든 옳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러한 중재적 권위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텄느냐, 막힌 담을 어떻게 텄느냐, 구약의 중재자들을 둔 여러 모양의 둔 그것을 폐지하시고 예수께서 오신 그 내용의 효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그걸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역할에 대한 이해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도 어떤 종교적 힘을 입고 일반 성도들과 차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제도적인 그러한 행세를 하면서 중보적 역할을, 그러니까 성경은 모르지만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뜻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면 그것은 곤란하고 그렇게 이해시키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인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설교하고 아무나 안수하고 아무나 축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직분 은사가 그렇게 만인이 다 제사장이 됐다는 쪽으로 한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특별히 이제 그 권위 행사를 너무 하니까 그것을 타파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너무 비약되어서 만인제사장설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곡해한 것입니다. 만인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직분이란 말이 아니고 우주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주 교회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 입장이 그렇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뭐 사제나 목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용서를 받으려면 돈을 내라든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강요하거나 이런 걸 가르치거나 자기가 또 사제 역할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거룩한 권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권위가 아니고 개인의 권위가 됐을 때는 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설교하고 아무나 지도하고 이런 식으로 은사적인 만인제사장설로 오해해버리면은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정치 행태로 되어버립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단체인데 소풍을 가더라도 누가 인솔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간단하고 그 상식적인 얘기를 너무 와해하고 교회는 아무나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뭐 사람이 모였는데 사회 인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게 중요한 부분을 이제 감당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했자 이 모인 단체에서는 단체장이 있어야 되고 선하게 인도를 해야 되겠죠. 잘하고 수고하면 수고에 이제 칭찬 그리고 박수를 보내야 되겠고요. 그게 사람 사는 사회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떼어놓고 우리 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문화생활과 상식과 심지어 사회의 법과 이런 룰의 안에서 가능한 상식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인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명하셨어요, 성경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신약교회 직분에 대해서 목사직을 좀 바르게 이해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만인제사장설과 어울려서 목사의 입장을 조금만 더 깊이 성도들이 알고 그렇게 서로가 섬기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 가운데서도 영적인 힘, 영역에서는 구약의 모세나 아론과 백성들의 영적 권위가 차이가 있었듯이 지금도 목사들이라도 그 영권이, 영적인 힘이 그렇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목사가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성도들도 그렇게 하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목사직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이해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예수께서 오시고 난 뒤에는, 즉 신약시대 때 교회 시대에 와서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 중재적인 역할자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제사장들이 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의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사장이 그 말이 아니고 온 교회가 그렇게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에서 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러니까 목사 포함하지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구약에 없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여기서 목사를 포함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을 이제 유기체적인 연합 공동체. 우리가 교회가 흩어져 있고 지역이 다 다르게 살아 있어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 한 사상을 이루었다. 한 뜻을 이루었다 하는. 그래서 한 몸에는 한 피가 흐르고 몸 자체가 왼손 오른손이 협조해 가면서 일을 하는 이런 형태로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목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각각 몸의 부위의 기능이 다 다르듯이 각양 다르게 주님을 봉사하지만 그러나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목사직은 어떤 건가 우선 비춰지기를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 주의 사자를 이렇게 세웠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 전에 감독자를 세우고 사도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서신서에서 보면은 감독 그 교회를 맡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래서 각 지체 부분이지만은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고 눈이 할 일이 있고 다 다르듯이 다 중요하죠. 눈만 있으면 못 하겠습니다. 팔만 있으면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중요한데 입장이 다 다르게 달란트를 가지고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눈이니까 더 중요하고 물론 눈이 보배라고 중요하지요. 온몸이 다 지체가 움직이는데 눈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이 팔보다 가치가 더 높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량의 차이가 그 역량의 중요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눈대로 더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목사직과 이제 장로직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약에는 그 장로의 정신적인 의미를 봐서 사도도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는 나는 함께 된 장로요. 베드로 그렇게 말했고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함께 그렇게 베드로나 요한이 이 장로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장로라는 뜻은 특수염이라는 뜻에서 유래하고요. 그 말에서 파생어로서 특수염이 길게 기른 사람 또는 연장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장로 제도의 배경에서 신약에도 교회의 장로라 하면은 어른이라는 거죠. 유지고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해서 대표가 되는 그런 어르신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장로를 임명을 하고요. 그들은 한 교회의 감독이라고도 하고 성도들을 지도하거나 또는 가르치는 그런 또 자로서 본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고요. 이렇게 본이 된다는 말은 어떤 지도급이 있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집사와 같이 장로들도 안수를 받아서 임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같은 한 지체지만은 신약에 장로가 인직을 받고 집사도 인직을 받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뭐 전부 니네들이라 이렇게 지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단체가.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도 그렇게 있다는 거. 장로는 교회의 어른격이고 또 리더로서 존경을 또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교회가 일반 성도와 같이 이 장로에 대해서 이 장로의 중심적으로는 사도, 그다음에 치리장로, 그다음에 가르치는 목사 장로 이래서 그러한 의미로서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목사나 장로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고발할 일이 있으면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러면 이 말씀에 준해서 교회 헌법에 목사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장로에 대해 질의를 할 때 그렇게 함부로 하질 않습니다. 그건 뭐 신성불가침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 그럴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폭문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목사 하나 만들기 위해서 건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단방에 어떤 일로 함부로 취급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아요. 전문직을 가진 사람인데 전문직이지 않는 일반 성도들로서 무슨 못마땅한 일이 있는데 함부로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요. 다 그것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리한다. 교인들을 잘 보살피고 하는 이 치리 장로직은 일생을 목회에 전무하는 목사와 달리 사회 문화인으로서 장로들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직의 모든 일들을 올인하지를 못하죠. 이 목사와 같이.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그 장로직을 100% 이게 봉사를 하려면은 세상 일을 그렇게 같이 열심히 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이. 근데 개신교를 교리적으로 준비한 칼빈 시대에는 1년 동안 봉사하고 이제 로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1년 동안 아마 장로직을 수행할 때에는 아주 전담을 하듯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어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휴무장로가 되고 또 이제 지리장로가 되고 시무장로가 되고 이렇게 아마 순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여러 나라마다 장로와 집사직을 몇 년씩 혹은 종신직으로 봉사하게 하는 기한이 나라마다 또는 시대마다 조금씩 달리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에는 안수로 임직받은 자는 종신제대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한번 임직을 받으면은 평생 그 직분을 그대로 호칭이 될 수 있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 3년마다 이제 장로 이제 시무장로회가 시무투표를 해서 뭐 부당한 일이 있거나 하면은 쉬게 하거나 잘못됐거나 치료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그냥 갑니다. 그리고 장로는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장로는 치리장로와 교훈장로라고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직위는 같습니다. 교회의 책임자로서 원래 장로라고 하면은 그만큼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장로는 교인들의 모든 가정과 모든 산하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잘 치리를 이렇게 양을 친다는 거죠. 양을 잘 다스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은 교훈 장로라고 하면 이제 가르치는 즉 목사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문직을 가지고서 전문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까지 하는 자를 교훈 장로라 혹은 다른 말로는 목사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장로 중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장로들을 존경하라는 그런 의미고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이제 목사를 말해요. 같은 장로지만은 목사 장로 목사로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배나 존경을 더욱 그렇게 하라고 더 그렇게 존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라고 하면은 이제 목사를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한 군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 은사 중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여기서 번역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목사도 교훈하는 장로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원래. 그래서 목사도 장로라고도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도자로서 이 장로, 사도도 장로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편리상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제 양을 치면서 칠목자죠. 가르치면 스승사자라고 그래서 목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서 목사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24장에 계시록에 보면 24 장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24명의 장로들이 천상에 요한이 영적으로 올라가 보니까 장로가 24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구약 백성들의 대표 수효입니다. 12지파. 신약에는 교회를 대표하는 멤버로서의 12사도 12가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은 24인이 되는데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수효를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24입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이 보였다고 했어요.
이래서 구약의 무형교회라고 하는데 완전한 교회의 어떤 형태에서 24명의 장로들이 있더라는, 왜 24명이냐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직이 어떤 존재이며 또 장로가 누구냐, 좀 차이 나는 것은 어떤 점이냐, 이런 점을 알고, 또한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는 더 존경할 줄 알고, 목사도 장로도 교인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태도를 또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주제에 맞춰서 세 번째로, 목사가 다 같은 이제 교육을 받고 목사로 임명이 됐지만, 그러나 목사의 그 생활 입장과 또 되기 전도 그렇지만은 그 차이점에 있어서 영역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힘, 스피리추얼 파워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 성도들이 너무 편협되게 우리 목사님만 최고다,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목사들도 은사가 조금씩 다르게 같은 목사의 직분이지만 노하우를 할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 테크닉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목사지만 정치적으로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간다든가, 또는 목사가 이제 돕는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있다든가, 또는 목사지만은 교수 능력이 있어서 잘 가르쳐, 교수라고 해서 다가 아니죠. 그러나 잘 가르친 뜻은 가지고 있는데 표현, 교수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다 목사면 다 하지만, 그러나 더 잘하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 역량이 조금씩 다르고, 또 그 강도가, 그 세기가 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더 있다는 말은 은사적인 측면, 여러 형태의 은사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 강화된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 개인의 훈련과 또 기도와 그런 체험들에 누적된 그런 영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 영권이라고도 하는데, 그 권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소용가치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용어보다 영역이 강한 맞아요. 영적인 힘, 권리는 하나님께서 있으니까 영권이라고 보다는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그것이 어떻게 생겨졌을까? 여러 가지 노력과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충성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생기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아지는 것이고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채워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비진리의 사상을 먼저 잘 밝힙니다. 분별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10번을 봐야 될 것을 한 번만 딱 보면은 분명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이런 영역이 생깁니다. 지혜와 함께. 그리고 악한 영들, 귀신이 작동하는 비복음적인 것 이런 것보다 어떤 악한, 저렇게 하는 일은 악하다, 선이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신의 역사를 바로바로 읽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또 제압을 할 수 있는 컨트롤 능력이 주어지죠. 그것이 얼마나 강화될 것이냐는 것은 사실 목사로서 인격이라 할까, 목회력이라 할까, 그 숙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강화되어야 되거든요. 장로와 달리 목사는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 그리고 축도를 합니다. 누구나 축복은 할 수가 있지만 축도를 하는 것은 두 손 들고 축도를 하든지 한 손으로 축도하든지 말로서 축도를 할 때에, 그것도 구약 배경에 의해서 합니다만은, 목사가 교회를 대표를 하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대표를 하니까, 그래서 리더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두 손 들어서, 혼자 할 때도 두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표시고 간절한 심령의 태도죠. 그래서 축복 기도하는 것이, 축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보기가 좋은 겁니다. 아무나 들고 그러면 주일날 저 뒤에 있는 성도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의 영역을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해하자면은,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노하우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을 많이 쌓아야 되고, 또 성도들과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문직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앙적인 삶이 온전한 자라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축도하고 축복하면 더 잘 되는, 이건 아니에요. 그 능력도 점검이 돼야 되거든요. 그 신비나 그런 것들 점검이 돼야 되는데, 제일 목사든 일반 성도든 간에 그 신앙이 옳은 건가 더 나은 건가는 생활로 보면 됩니다.
목사의 생활이 엉망인데, 그래,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귀신도 나오고, 능력이 나가고,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 아직까지 점검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점검의 바탕은요, 삶이지 않습니까? 삶이 틀려먹었는데, 무슨, 능력의 목사라고 하면, 뭐, 다른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상한 신비가 있다고 해서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삶이 없이 권위만 행세하는 것은, 사실은 가톨릭적인 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직분 자체로서만 중재 역할을 하는 자처럼 그런 권위 행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들 그 상황에도 이렇게 영역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먼저 구약시대 때 지도자들의 권위는 아주 남달랐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한다는 말은 입과 입을 마주 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대면하여 서로 조곤조곤 이렇게 친구처럼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은 문제가 다르잖아요.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그만큼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구약하면 모세입니다. 신약하면 여러 인물이 있겠습니다만은 선호도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략 객관적으로 볼 때 바울이죠. 그래서 대단한 인물은 대단한 역사가 났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감수하게 하셔서 또 역사하셨고요. 일반 지도자지만은 그래도 다르단 말이에요. 다 같은 지체지만은 다르고 또 다 같은 지도자이지만 좀 달랐어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의 권위를, 그러니까 하나님 의도적 권위,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그 사람을 건드렸게 한 것이지 그 사람 우상시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모세를 비방하던 누님 되는 미리암이 엉뚱한 소리 하다가 문둥병을 받게 됐고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죠. 그리고 모세를 아예 파당을 짓고 조직적으로 대항을 하던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와 같은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질이 다르죠. 혼자서 비방하고 떠드는 거 하고 아예 당을 짓고 아예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은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구약시대 때의 권위는 대단히 달랐습니다. 남달랐습니다. 그러면 사도시대에도 보면 사도들의 역량이 조금씩 달리 보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12사도인데 이름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정도만 지금 기억이 되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기억이 아니고 그만큼 활동 영역이 잘 안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역이 또 많이 보이고요. 뒤에 부름을 받았지만 일반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말을 할 때 너무 비약해서 뭐 목사나 일반 성도나 차이가 없다. 너무 직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 사이에도 어려운 사람은 어렵고 이랬는데 다 존경하고 내 입장에서는 다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되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목사라도 다른데 어떻게 평신도가 그만큼의 훈련과 전문직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갖겠습니까? 영적으로 영역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을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교회가 제사장이 들어가던 지성소를 다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그런 만인 제사장설, 온 교회를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급의 일을 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사가 제사장급으로 일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영역을 지금 말씀드리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달란트가 입장이 눈, 코, 입, 다리, 팔 다 다르잖아요. 그 다름을 서로 협력관계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손이 눈이 다칠까봐 뭐가 날라오거나 하면은 눈을 가릴 정도로 눈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중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더 중요한 부분은 내장적으로도 다 이 뼈로 조심스럽게 가르고 있는 것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봉사직이라도 이렇게 자기의 영역이 다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서로 동일시 하는 것은 옳지를 않습니다. 우리 지체 자체, 우리 몸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구약의 그 모세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모세오경에 모세가 이렇게 모세 그만큼 중요하고 모세오경이 중요하죠. 그런데 신약에 보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물론 베드로도 유능한
사도로서 어부였지만 사도로서 3년간 주님 옆에서 감동받고 배우고 해서 그런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필하기는 베드로전서 후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직접 옆에서 배움을 안 받았는데 주의 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구약적 성경의 배경을 중생시켜서, 그야말로 지식을 중생시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많은 일을 했고 엄청난 영역을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대단한 기독교적 큰 전파자의 인물로서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의 후계가 교황이니 하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높이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바울로부터 꾸지람을 받기까지 하는 정도로 밖에 안 됩니다. 밖에 안 된다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요다와 야고보와 자기들의 그 영역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 정도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만한 그런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큰 지혜와 힘을 발휘한 사람, 능력, 기적 이런 것은 베드로도 났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로서 또 이렇게 각양 차이가 있더라는 점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교회 시대의 목사들도 그런 영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수로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해도 똑같이 배웠는데 그 나타내는 일들이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를 정당성 없이 함부로 비방을 하는 것은 뭐 성도들하고 뭐가 틀리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분노를 그리고 시기를, 쓸데없는 그런 시험된 질투를, 이런 것은 금물입니다. 본인에게 첫째 아무 유익함이 없고 교회 전체에서 아무 유익함이 없어요. 그래서 정당성 없이 목사를 비방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여러 사람들이 아무리 겸손을 하려고 해도 체험이 그래요. 목사를 함부로 아무 정당성 없이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곧바로 죽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입장은 같이 흘러요. 그 영역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목사가 모샤가 꼭 같다든지 그런 말을 하거나 그렇게 이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이 대하는 것은 도리상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 교리를 잘못 배워가지고 한 지체가 같아, 그거는 당신이 한 지체란 말을 해석을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입장이 다 달라요. 또 목사로서 영적 권위가 조금씩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떤 목사는 그냥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지 몰라도,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는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다가는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영역도 다른데 하물며 전문직도 아니고 매일 기도하며 하는 목사도 아닌 일반 성도가 너무 같이 이렇게 맘먹겠다든지 같이 논다든지 하는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목사는 본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최소한 해봐야 사모하고 대화를 나누고 인원도 하고 그렇게 해볼 수 있는 부부 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도 대화가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멍하게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일은. 사모도 대화를 해가지고서 할 일이 없습니다. 거의 사모와 대화를 해서 교회 목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제가 말하는 것은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처니까요. 그래서 처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없는 부분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처와 의논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의논회가 될 일은 아니거든요. 답이 없잖아요. 근데 하물며 엄격히 말하면 남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행제지, 교인들하고 무슨 의논을 합니까? 목사의 고독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의논한답시고 일반 성도들과 조곤조곤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일상은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를 위로한답시고 목사님 오늘 우리하고 같이 놉시다, 그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권위를 실추한다는 말이 아니고 영역에 맡은 일이, 해결해야 될 일이 그런 식으로 교인들이 같이 놀아준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도 많이 없어진 것처럼 지도자, 교회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1차적으로는 목사들이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을 받아서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하는 바람에 스스로도 시험이 되고요. 교회 시험이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와서 우리가 목사의 입장에서 온 교회 장로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다시 회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로서는 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서 인간적인 수단으로서 사람 사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거나 하면 점점 더 미궁속에 빠지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직접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제도 중에서 목사라는 입장이 장로와 어떤 차이 있으면 성도들과 어떤 간격으로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과 또 목사의 세계에 있어서도 영성의 차이는 구약과 마찬가지로 강화된 차이는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목사나 아무렇게나 대해가 될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자라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의 뜻이 그만큼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아무쪼록 교회의 지도자 된 목사와 또 장로 이렇게 직분자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결코 우리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이고 복되며 순종의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맛볼 것입니다. 이래서 만인제사장설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직분이 아무렇게나 취급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 같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적인 어떤 제도적인 잘못된 이런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그런 개혁에서 나온 말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리적으로 성경적인 심정을 가지고 지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오늘날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없어졌어요. 그것이 건방스럽다기보다 뭐랄까요, 원리를 지금 놓쳐버렸어요. 원리를, 조직에 대한 원리를. 그것이 사람 사는 사회에서 그런 위계 질서가 있고 존경을 받을 만큼 해야 되고 또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들의 아름다운 생활이 지속될 수 있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